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시간에는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어서 끝까지 성별하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3장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양문으로 건축이 시작됐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나오죠. 마문은 말과 함께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요. 마문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는데, 이 마문은요 사실 왕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특히 이 이스라엘에는 말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말은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탈 수 있었던 것이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탔죠.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이스라엘을 위한, 또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어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지위와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 마문을 중수한 건요,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이 마문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동적으로, 그들이 이제 스스로 자원해서 이 문을 맡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죠. 뭐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을 거고요,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일터나 직장이나 어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며 살아가기보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희생하며 섬기며 아끼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문 중수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마문에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문에서 자기 집과 마주한 것을 중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좀 번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마문의 은혜와 마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마문과 마주한 우리 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며 그분을 잘 중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밖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밖에서는 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밖에서는 높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과 마주대한, 그 내가 인정받는 그 마문과 마주대한 내 집이 제대로 중소되지 않으면요, 성별된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요, 밖에서 누가 우리를 높여준다고, 밖에서 누가 우리를 세워준다고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달랴라는 여왕이 나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이 마문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갑니다. 남유다로 시집을 가서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호람 왕이고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 보면요, 자기 친정아버지도 왕이죠. 시집을 왔더니 자기 시아버지도 왕이죠. 대를 이어서 자기 남편도 왕이 됐죠. 자기 아들도 왕이 됐죠. 그러니까 왕으로 둘러싸인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대접받고 어디서나 섬김받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 아달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엔 이 아달랴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가 죽고 나니까 원래는 그 왕위가 누구에게로 내려가야 됩니까? 이 아하시야의 아들에게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아하시야의 형제에게로 내려가든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들의 죽음 앞에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남유다 역사상 유일한 여왕이 바로 이 아달랴고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7년 동안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성전에 6년 숨어 있는 동안 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하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왕궁에 말이 다니는 그 마문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왜 이 마문에서 죽임을 당할까요?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지금 왕궁 안에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 일어났어요. 아달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 요아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앞에 이제 이 아달랴가 그 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피하는 길이고 피난하는 길이고 도망가는 길인데, 이 도망가는 길 가운데 아달랴는 어떤 길을 택하느냐? 뭐 작은 문,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그냥 왕의 말들이 다니는, 왕의 마차가 다니는 그 대로 큰 그 왕의 문, 그 마문으로 나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삶의 말로가 바로 이 아달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맡겨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어떤 지위를 갖게 하시고,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갖게 하시고, 어떤 권세를 갖게 하시고, 어떤 힘을 갖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지, 어떤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공동체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져서 아달랴의 죽음으로 요아스가 왕이 되고요. 이 요아스는 유다 계보거든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인 어떤 유다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문을 중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권세와 어떤 이 세상의 지위에 내가 좀 초연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자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어떤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지위, 아니면 내게 맡겨진 능력을 나를 위해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돈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높은 지위나 권세 있는 사람이 나서서 하려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게 맡겨진 그 역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힘, 세상의 지위 앞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학벌이 있든 없든, 아니면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거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요, 막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막 그렇게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왜 쓰임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역할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했기 때문인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능력과 힘과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지위와 학벌과 어떤 내 삶의 소유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말 타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성별될 수 있는 그 비결이자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문에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 29절 말씀 보면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임멜의 아들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문과 자기 집과 대한 것, 다른 제사장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독 역시 그런 것을 중수한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문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성막을 졌죠. 성막을 질 때 그 성막의 출입구는 어느 쪽이죠?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을 향해 그 문을 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쪽으로부터 들어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 그러니까 그 성막뿐만이 아니라 그 성소와 지성소의 문도 다 마찬가지로 동쪽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문을 지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이 스가냐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그 아들 스마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뭐 지인이나 뭐 누구 중에 나랑 친밀한 관계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래도 나랑 친밀한 사람은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래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 1년에 한 번 가야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날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잔소리처럼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실천하셔야 됩니다 라고 늘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하려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많이 만나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늘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지 않잖아요. 내 삶이 바쁘면, 내 삶이 힘들면, 내 삶이 어려우면 그런 것들 바라보지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관계를 지금부터 늘 훈련하고 연습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그 친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내 삶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 내게 일어난 모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당하면서 그거 못 바라보면요, 그 고난은 축복 아닙니다. 그냥 힘든 거죠. 그냥 아픈 거죠. 그냥 어려운 거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야 축복인 거지, 보는 게 축복인 거지 다른 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 꽁꽁 숨어서 우리가 찾기 힘들도록, 찾기 어렵도록 자기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향해 팔 벌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늘 복될 수 있는 것. 내 삶이 잘 풀려서 형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늘 느끼니까 형통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설명하실 때 늘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어디가 형통합니까? 요셉의 어떤 부분이 형통합니까?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도 형통하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형통하대요. 도대체 뭐가 형통한 겁니까? 요셉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환경은 어려워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요셉이 대우받는 걸 보면요, 뭔가 좀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한 15세에서 17세쯤 되는 소년이란 말이에요. 보디발은 장군이잖아요. 그 나라의 군대, 더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감옥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저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요셉에게 뭐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20대 초반, 요셉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요, 뭐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을 빼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로 위임됐을 때가 대략 한 23세, 24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3세, 24세쯤 되는 자기 나라 어떤 그런 청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온 그 히브리 청년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 자기랑 자기 아내 빼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쉽게 줄 수 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은요, 그 왕의 미움을 사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바로 그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 어떤 죄목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강간미수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질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죄로 들어왔습니까? 정말 파렴치한 그 죄로 그곳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맡죠? 간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요,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도 상관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상관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이 요셉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요셉이 대략 한 25세, 26세 이쯤 됐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총무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데 정말 파렴치한 그 죄목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와서 모든 죄수를, 그 똑똑한 사람들 많은, 그 학식 높은 사람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간수장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상황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에 정말 내려갈 수 있는 그 맨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내 삶을 만들어 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느끼니까 내게 일어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좌절할 수 있고 요셉은 절망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에라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할 수도 있지만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집에 너랑 나랑 둘밖에 없잖아 요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너랑 나 둘밖에 없냐?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니까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가 감옥에 내려가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 주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고 삶의 역할이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마문의 은혜를 요셉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늘 동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삶, 내가 높아졌다고 기고만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졌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그곳에서도 내게 맡겨진 그 역할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 이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지 않을래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어진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냐의 아버지 셀레미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의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냐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그 분별력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셀레미야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더니 이 하냐냐가, 그의 아들 하냐냐가 이 동쪽, 그러니까 이 성문 재건의 중수에 참여를 하는데, 이 하냐냐는 지금 여기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서쪽 성벽을 중수할 때도 이 하나냐라는 이름이 나와요. 서쪽 성벽을 중수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하나냐가 동쪽 중수에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셀레미야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건 뭐냐면요, 그리고 그 다음을 중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인데요, 이 살랍이라는 이름은요, 상처와 균열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셀레미야랑은 전혀 반대, 전혀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살랍에게 뭐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6번째 아들인 이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상처와 균열이라는 그 이름의 가문에 앞에 5 형제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온데간데 없고 한운 혼자서 이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한운 역시 성벽 중수에 이번이 처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운은요, 골짜기 문에서부터 분문까지의 그 힘들고 비천한 부분을 중수하는 데 참여했었단 말이에요. 그 한운이 여기서도 지금 한 부분을 중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동문에서부터 이어진 부분을 이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가 중수하고 있고, 또 살랍의 6번째 아들 한운이 중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아버지에게서 자란 그 하나냐도, 상처 많은 그 아버지 살랍에게서 자란 한운도 성벽의 한 부분을 얼마든지 중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의 문은요, 구원의 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성벽의 그 귀한 한 부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든 상황과 그 조건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관으로 뛰어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힘든 가정, 우리의 어려운 가정을 다시 세우며 다시 살리며 다시 회복시키는 그 주인공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지금 내가 어떤 조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지금 여러분들 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보다는 우리가 다 나은 모습, 나은 환경이잖아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요셉 까닭에 요셉의 그 70명 가족이 그 흉년 가운데 잘 은혜롭게 지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셉 까닭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었죠. 요셉 까닭에 애굽이란 나라가 복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무슬람 역시 서쪽 부분의 어문 중수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동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한 부분을 중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이 성벽 중수에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힘을 낸 사람들은 대부분 성벽의 서쪽 부분을 중수할 때 일했던 사람들이 동쪽 부분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원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 성벽을 중수하는 일,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어 더욱 풍족하게 되고,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해야 되냐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마저 빼앗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은요,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힘들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칙은 그럽니다.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요,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벽 중수의 마지막은 한밑갓이라는, 발음도 힘들죠. 한밑갓이라는 문인데, 이 한밑갓 문은 검열문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 검열문이라고 많이 해석되는 이 문은 어떤 의미냐면요, 군사의 소집과 관련된 그러한, 그러니까 군대가 드나드는 문이 이 한밑갓 문인데, 자, 군대는요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을 가리켜 군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 개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후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여호와의 군대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사실 그들의 모습은 군대 같지 않아요. 전혀 훈련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믿음도 없고요. 뭐 어떤 확신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셨으면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 훈련받아서 군대 아니고요. 그들이 강인한 용맹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군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이 우리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이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구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회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나 혼자 믿어서 내가 참 외롭고 내가 참 쓸쓸한 그 신앙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용맹함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고백했던 찬양처럼 이제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은 누구나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늘 알지만 여러분들이 잘한다 해주기를 원하지, 목사님 이것도 못하십니까? 목사님 이것도 안 되십니까?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잘한다 해줘야 좋지, 못한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 더 애를 쓰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우리 공동체를 드러내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 헌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게 하셨으니, 이 일이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위한 무언가의 어떤 밑거름, 하나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금 느헤미야 3장을 다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3장이
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느헤미야 3장을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양문은 무엇이고 어문은 무엇이고 뭐 분문은 무엇이고 눈물의 골짜기는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런 성벽을 우리도 중수하고 건축해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3장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중수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중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한 단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는데요.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누군가도 어디를 했으면요, 그 다음은 누가 했다, 그 다음은 누가 했다, 빠지지 않고 그 다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이 단어처럼요, 한 사람이 한 부분을 지면요,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또 다른 부분, 그 다음 사람은 또 다른 부분, 이렇게 동참해서 성벽이 중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을 맡은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을 맡은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 세워진 누군가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거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나 혼자 믿느라, 지금은 나 혼자 교회 다니느라, 지금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느라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언제나 이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희망도 잃어가고 소망도 잃어가고 기대도 잃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뜻을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해지도록, 우리 화운교회가 거룩해지도록 그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텐데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떤 성벽 공동체가 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분을 중수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우리를 이어서 누군가가 중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동역자일 수도 있고요, 아직은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형제, 내게 허락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맡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 우리 가정의 구원이 되고요, 나의 구원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삶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펼쳐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일터,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먼저는 우리의 거룩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정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거룩한 가정을 통해, 거룩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아름다운 그 성벽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찬송가 490장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기대와 소망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셔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를 보여준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만나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후렴 가사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후렴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꿈,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꿈들이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령 이루어져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함께하며 살아가는,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 하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 나는 내 믿음 지키며 살겠으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내 소망은 참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둔 그 소망은 참된 소망이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